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멈추기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전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찾는 겁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마음이 많이 가죠. 근데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보면 거의 내가 누군가를 보다도, 하나님 이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세워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인간이다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과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사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기도보다도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그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말도 맞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제 이 비밀이 실제로 확인되어진 그 은혜 속에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선명한 확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 한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파수꾼이 왜 필요합니까? 적군이 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흑암 역사의 공격이 끊임없이 현장에 일어나기 때문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있어야 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고. 망대, 일천망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환경과 조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내 언약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거기서 속죠. 그렇죠. 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편안해지고, 여기서 벗어나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허용을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게 뭐냐?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을 붙잡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라. 저절기 아닙니까? 늘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해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요, 문제가 없어지면 이상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 참 희한합니다. 육신이 편안해지면 사실은 기도할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 때 내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동안 응답받고 인도받았던 그 흐름을 무너뜨리는 게 이상하게 명절이 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를 늘 24시 24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확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세워 나가야 되냐? 망대를 세워 나가야 돼요. 현장을 살릴, 그 지역을 살릴, 그 학교를 살릴, 그 직장을 살릴 망대의 축복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이런 비밀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져 절대로 흑암이 공격해 들어올 때 영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들이 계속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영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무너지지 않게 공격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그 영적인 비밀을 체험한 망대들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 그 현장 그 지역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망대가 있다면 나는 삽니다. 왜 살지요? 그 망대의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났다는 정도예요. 그 망대를 통하여 가정에 그 지역의 문화를 넘어 흑암을 꺾고 플랫폼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피처가 되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이 현장을 두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주파수를 맞춰서 제대로 된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뭐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어느 정도로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확인하고 체험할 만큼 들어가 버려야 돼. 하늘의 능력과 그 비밀이 실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만큼 들어가. 왜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장애물도 거기에 멈추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반드시 보여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표까지,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들여놓게, 이게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언약의 확실한 성취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지치지 않도록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고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사용하시고 우리 외로움을 사용하십니다. 외롭게 하셔서 고독케 하셔서 그게 그렇게 싫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오로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거의 안 합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안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요, 몸이 이게 힘이 빠지면 참 이게 몸에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면 밥도 하기 싫어요, 아줌마들.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이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약점이거든. 이게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인데 최고의 축복을 빼앗길 수 있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나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다 가지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습니까? 이 현장을 살릴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단순하게 렘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루터기는 뭡니까?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그들을 이끌어 세워 나갈 수 있는 그 응답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 말. 그렇죠. 그래서 뭘 비추도록? 빛을 비추도록.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내세요. 뭐를요? 내게 이미 주신 응답. 여러분 내게 이미 주신 응답 많습니다. 그거 찾아내시라니까요. 나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난 게 그렇게 원망되고 그렇게 예 부럽고 모태신앙이 부럽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전부 착각이요 실수인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가정에 오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여전히 끝없이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흑암의 배경이 어떻게 가정과 가문을 통해 창세기 3 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실패를 어떻게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 내게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힘이 없을 때는 복음이 안 깨달아질 때는 뭡니까? 맨날 그거 갖고 '왜 나를 불신자 가정에 보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처럼 나는 배경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심지어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진짜 배경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떠밀려 나가기도 하고 기도 배경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부 착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오직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영적 문제도 전달받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최고의 달란트를 내 속에 넣어두셨다는 게 보인다. 원망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으면 하나씩 하나씩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 찾아내세요. 뭐를요? 이미 주신 응답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고 이상하게 자라고 환경과 여러 가지 경험과 과거 속에서 자라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넣어두셨습니다. 내 조건 속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 그게 여러분 묵상이고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해달라고 막 도르는 기도 말고 천천히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부른 게 확실하다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불신앙 가운데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왜? 주실 언약이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살릴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현장을 흑암을 꺾고 문화를 바꾸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데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가.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속에 숨겨진, 감춰진, 함께 이 복음 운동하도록 예비된 그루터기들이 찾아져 그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우고 그 지역을 정복할 올바른 전도운동의 축복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 빛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상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환상이 보일 만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 안산에 온 다민족들이 이 복음운동에 함께 동참할 걸 상상하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된다면 꿈을. 그리고 실제 치유운동이 일어나 많은 병자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군대가 되어서 이 현장을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만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고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뭡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 이거 전달하고 함께 하수꾼 운동, 함께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끝까지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파수꾼의 응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험한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며 현장의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하나님 흑암 덮인 사단의 문화 속에 완전히 묶여있고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